돌아섰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124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쇠소를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등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누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우리를 위해서 홍혜영 집사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며 성도들이 힘써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해결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통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믿음의 고백으로 또 가지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붙드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마음과 생각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물, 저들의 믿음과 헌신의 고백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여성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계 찬양팀에 함께 나누는 은혜로부터 순서 맡은 분들이 통하여서 은혜 함께 나눠주셨고 또 우리 여성계 특성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계 부흥과 또 저들의 섬김과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어성경 구약성경방 2기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10분서부터 찬양하며 준비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줌을 통해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적극 예배마다 참여하시며 은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NIF 중보청 주최 예배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이곳에서 드립니다. 말씀은 유순중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주일학교 무비데이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의 부흥을 위해서도 마음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되는 우리 말씀 통독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사순절 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태성 집사님하고 예준이는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귀임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이 한국으로 귀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손길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먼저 가서 이제 새로운 학교로 학업을 시작했고요. 이제 예준이도 들어가서 이렇게 새로운 학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잠깐 두 분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최태성 집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예준이, 하진이 학업과 삶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고 축복하는 마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언제나 사랑하는 일을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으로 저들을 주시며 새로운 것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들, 축복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 저들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길이 있어 아버지의 귀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오셔서 무슨하심의 가운데 붙잡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태성 집사님 또 예준이 이번 주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은혜 나누고 신앙의 동료로 또 신앙의 가족으로 함께 세워주신 시간들을 기뻐하며 감사로 기억합니다. 새롭게 옮겨주신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홀로 가는 길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태성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가정 붙잡아 주셔서 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진이 또 예준이 새롭게 적응해야 될 우리 학업하는 일 가운데도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도 또 평안도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 때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걸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손길로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피차가 은혜로 서로를 기억하며 또 기도로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는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최태선 김의사님 가정에서 애찬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리던 전할 말씀 있나요? 주시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봄철이 좀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평안한 또 새싹처럼 움트는 소망이 가득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고, 그래서 더 경건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섬김으로 겸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뉴스에 좀 괴이한 장면이 나왔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마에 십자가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괴이한 장면이죠. 왜 저럴까 싶은 장면이에요. 근데 그날이
재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지금은 캐톨릭에만 주로 관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재수요일이 되면 이렇게 비슷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물로 섞어다가 이제 이마에 성직자가 이마에 표시를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진 삶을 살라 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재수요일이 되면은 이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하루 동안은 그 십자가 표시를 달고 사는 거죠. 인도 같은 나라를 보면 여인들의 이마에 빨간 점이 찍힌 게 보이죠? 이 보통 이마에 찍힌 빨간 점은 연지먼지 찍은 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믿는 신 앞에 방금 기도하고 왔습니다. 표시이기도 해요. 빨간 점을 찍어 신상에도 찍고 내 이마에도 찍는 거죠. 이마에 찍고 다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온 사람이라 표시 내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국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 이걸 다 표시하고 섰으니 남들이 보면 저게 무슨 행동인가 싶은 거죠. 근데 전후 사정을 알고 나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꼭 굳이 그러고 나타나야 했냐? 이상한 일로 보기도 하고. 세상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그래 인정은 해줄게. 근데 혼자 조용히 믿어. 그건 뭐 티내지 마. 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티 안 나고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흔적도 안 내고 여러분 그러시죠? 네. 교회 가서요. 당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표시가 납니다. 우리는 언제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당당해질까요? 그러면 저부터 그래요. 공안이 와서 당신 목사야? 글쎄요. 왜냐면 괜히 내 그랬다가 또 쫓겨날까봐. 근데 이런 두려움뿐 아니라 세상에서 혹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당신 예수 믿어? 글쎄요. 또 살 때가 많은 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당당히 주님을 고백할 때 그런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러고 나온 거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좀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굳이 그래야 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는 은혜는 있어요. 나도 예수 믿는 게 당당해지네.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되는 신앙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또 이웃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나타내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또 그 신앙의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을 보면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은근히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심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열정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른 방향, 바른 목적으로 향해 갖고 있는 열심과 열정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필요해요. 주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합시다. 문제는 그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도 이웃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열심을 내되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열심을 위해서 중요한 선언과 고백이 하나 필요한데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열정, 그것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도 글쎄요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는 글 쓰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글쎄인데 언제 우리가 글을 썼다고 맨날 글 써야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선 구원이 문제가 왜 필요합니까?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의 출발점이 죄와 죽음 때문입니다. 죄의 저주와 그로 인한 결론, 죽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의 출발입니다. 모든 인생이 행복하길 원해요. 평안하길 원해요. 수고하는 대로 거두길 원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되기보단 야곱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하고 말할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인생의 앞길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기쁨이 나왔다 싶으면 또 다른 슬픔이 그것을 덮어놓습니다. 해결하면서 성공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그 자신과 자기 내면 사이에 조화의 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조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지기 시작했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가 그 자신과 내면 사이의 문제고 깨어진 조화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나 능력이나 기회도 없다는 사실이죠. 실존적인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여 주시려는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율법의 조항이 때때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조항을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하려고 그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한 것을 규례나 전통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규례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판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기원한 분이 그들이 하나님께 의식이 있으나 그러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규례와 전통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해놓은 규례와 전통을 따르는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열심으로 살았는데, 정말 열심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기는 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도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기준선이고 구원에 이르는 기준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무지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이 그 기준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죽었으니 그것을 믿으면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장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선을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른 자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이제 드디어 그 기준에 이르렀다 하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내려온 그 기준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것으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열심을 앞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잠시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눈 감고 해야 돼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정도는 눈 감고 해도 되잖아. 눈 감고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어가 he gave his only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he could not perish, but he have eternal life.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외웠던 영어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 외우고 아직도 안 잊어먹고 있잖아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 모든 펼쳐질 역사, 성경이 진술하면서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구원의 문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선하고 복된 소식.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 기준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쉬워도 문제예요. 여러분, 명품을 사러 갔는데 이게 원래는 한 500만 원쯤 하는 건데
오늘만 당신한테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가워서 사시겠습니까? 아마 일단 의심부터 할 겁니다. 5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든다고. 동남아를 다니다 보면 아주 멋있는 쇼핑센터를 보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힘들어요. 지하로 내려가야 편해져요. 우리 수준에 맞아요. 지하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메이커 옷들이 파는 데가 많아요. 제가 말하는 메이커는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자, 그런데 거기 가면 신발도 또 다른 데서 볼 때보다 굉장히 싸게 파네요. 이게 웬일이냐? 동남아니까 싼가 보다. 사오죠. 여러분, 대부분 가짜입니다. 싸면 비지떡. 그래서 비싸야 좋은 줄 알아요. 구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수고하고, 이 정도는 애쓰고, 이 정도는 지켜내고,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 오히려 잘 믿겠어요. 그런데 아무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게 구원 주시려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으면 돼요. 이렇게 말하니 이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게 진짜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니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꺼번에 말하면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고 가는 세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필요해요. 또 하나의 사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무한테도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인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려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이 쉬워야 해요. 믿으면 되는 구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유대교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이 가득 찼죠. 불교를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도를 쌓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열반,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하죠. 이슬람도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이른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덤벼드는 이유가 되죠. 또 동남아에 많이 있는 이 신주교들도 보면 그들은 이제 뭐죠? 운명, 뭐라고 그러니 단어가 좀 갑자기 생각나요. 자,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런 운명의 사슬에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평소 어떻게 선을 쌓고 행하고 사느냐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뭔가 내가 공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세요. 만회하려고 뭔가 보상을 공언하잖아요. 뭐 꽃을 사다 주든가 선물을 사다 주든가 오다 주었어 그리고 뭐 하나 툭 던져놓든가 이러면서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보상 심리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나도 뭔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정성이 가득하니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해야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 이게 더 괜히 의심스러워지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아무에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격이 없는 존재인 인간 사회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왜 복음이냐? 쉬워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누구나 받을 수 있기에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객관적, 법적 사실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증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에 내 죄값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객관적 구원의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더니 내 기준에 도달했네 하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구원의 또 하나 특징은 거듭남입니다. 자, 법적인 사실, 이것이 칭의 문제라면, 믿으면 얻는 구원의 문제라면, 거듭남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순간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놀라운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나도 이전에 나도 죄인이었던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더 이상 내가 죽었기에 죄는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죄가 나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가 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 죄가 나를 이끌고 가던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 사는 자가 되었어요. born again을 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칭의, 법적 사실이라면 거듭남,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칭의를 통해 주관적으로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찾아왔고 내 삶은 이전과 달리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가지는 열정도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로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외적 표현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은혜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가끔 저도 이럴 때 마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삐딱하게 생각한 것과 달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때 마음 먹은 대로 했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은 다음에는 그 먹은 마음을 나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 마음 먹었지? 그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저 혼자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고백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힘이 나한테 생겨나는 것이 느껴져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결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말하십시오. 더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잊어먹지 않게. 안 하면 창피해지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마음에 푸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풍성이 나타나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선언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나를 만나주시기에 오셨다는 사실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기준을 끌어안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신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 것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도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도 분명해지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빠 주님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로 고백하고 참한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내시는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내게 베푸신 은혜로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찾아온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렇고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주님 묵상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